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나이에 많고 적음이 신앙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매우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가 나라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개혁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3명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시야. 그런데 요시야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뛰어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그는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그는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됐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도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그런데 아몬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다윗 이래로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악한 왕 아버지 가운데에 아주 선한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또 그의 아들은 또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유전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이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라 할지라도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모습으로 그렇게 평가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야는 신앙개혁을 하게 되는데 왕 위에 있은 지 12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에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 바알의 제단들, 태양상들을 다 부수고 빻아서 가루로 뿌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근원까지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지금은 이제 아수르한테 망한 상태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므낫세 지역과 에브라임 지역, 또 시므온과 납달리 지역, 여기까지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다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개혁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고 버리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취하고 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파괴하고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파괴하고 제단을 부수고 제거하는 이와 같은 측면을 말해주고 있는 반면에 또 취하고 세운다. 즉 요시야는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해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은 왕명에 따라서 아주 정성껏 성전을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의 개혁을 평가해 본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 개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 제거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제거하고 나면 그 자리가 비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채우는 것,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개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비우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 시간 자세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데 내가 버려야 할 나의 모습들, 나의 언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혁하게 해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